스바냐 2장 보겠습니다. 이 장 4절에서 7절까지 스바냐 2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 화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이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이번 산업 선교 메시지는 해외에서 온 산업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먼저 좀 대전에서 있었던 중직자 유 목사님 직강 메시지 좀 정리하면은요, 나의 캠프를 시작해라 그랬어요. 나의 캠프를 시작해라. 그러면 캠프가 뭐냐? 캠프는 빛을 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빛이냐? 창세기 1장 1절 2절 혼돈 공허 흑암,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혼돈 공허 흑암을 물리치는 빛. 이사야 60장 1절 2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생명의 빛.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이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낸 그 빛을 선전하도록 불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의 캠프를 시작이라 그랬는데 나의 캠프가 뭐지요? 나에게 빛이 임했잖아요. 지금 나의 캠프를 시작해라. 그러니까 나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내게 임한 빛을 정리해야 돼요. 은행빛 그거 말고 우리에게 빛이 임했잖아. 빛이 생명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캠프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임한, 내게 임한 빛, 그 빛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빛을 정리해라. 내게 임한 나의 캠프가 뭐냐? 내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을 좀 정리하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빛이 뭔지. 그게 언약 정리인데 말씀이 정리돼야 되잖아요. 내게 말씀, 언약이 임했으니까 그게 빛이요. 다른 빛이 아니고. 그게요. 그 이제 되게 막 그런 얘기 안 합니까? 막 이렇게 좀 신비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막 자기 구원받은 간증 얘기하면 막 빛이 막 쫙 비쳤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그러면서 성경은 전혀 몰라. 빛이 비쳤는데. 그러니까
나의 캠프를 시작하라 그러면은 빛, 생명의 빛, 저 죽음을 살리는 빛, 어둠을 밀치는 빛이 내게 임했으니까 그 빛을 정리하는 것이 나의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빛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첫째가 말씀 정리, 언약이 정리돼야 돼요. 평생 언약이. 그래서 꼭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적용하세요. 언제든지요.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뭐냐? 이게 성경 얘기잖아요. 인간의 절대 문제가 뭐냐? 그래서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냐?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 사건을 이해한 자예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옆에 있어. 출근하고 퇴근하고 오니 집에 또 있어. 저녁에 밥 먹을 때 또 앞에 앉아 있어. 잠잘 때 보니까 옆에 누워 있네. 누구죠? 누구냐고. 박은수. 우리 김창기 장로로 말하면 박은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 장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한 개도 몰라. 그게 무슨 동행이에요? 그죠? 그게 무슨 동행이냐? 동행을 할 수가 없지. 그게 무슨 함께냐 말이야. 그게 함께가 아니지. 그게 짐이지. 그게 짐이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자라니까요. 절대 문제를 알아야지. 그러면 절대 문제를 알고 나니까 절대 답이 보이잖아요. 절대 답. 그게 이번 산업선교 산업인데 메시지를 하면 방주란 말이야. 방주. 답이 보여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 계속 이어져 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홍수 재앙이 온 거예요. 거기 답이 방주라니까요. 답이 보여. 그러니까 절대 응답이 보입니다. 이제 네피림, 저 바벨탑, 저거를 이제 막는 거예요. 이제 응답이 보여. 절대 응답. 그래서 절대 계획이 보이고 절대 방법이 보이게 돼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절대 문제 알고 복음이 답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절대 응답. 삼성의 그 브랜드 가치가 42조라더라고요. 브랜드 가치. 그래서 세계 8위. 그런데 성경 히브리서 6장 9절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더 좋은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42조 그 가치하고 비교가 안 돼요.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문제 알고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응답이 뭔지 안다니까요. 그렇죠? 문제 모르지 답도 틀리지 응답도 모르는 거예요. 절대 문제를 알면은 절대 답 알고 절대 응답이 뭔지 보여요.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줬어요. 복음 가지고 다 가진 거잖아요. 그게 절대 응답이에요. 그래야만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요 5가지 이거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해도 한 20번 했을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 갖고도 해오지. 절대 문제, 절대 답, 절대 응답, 절대 계획, 절대 방법. 그게요. 그런데 절대 문제가 안 보이면은 복음은 절대 답이 아니에요. 복음이 절대 답이 아니면은 구원이 절대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 안 보여요. 하나님 계획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오직 성령이 아닌 자꾸 다른 것으로 오직 방법을 붙잡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요, 모든 것에 응용하면 돼요. 모든 것에. 뭐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뭐 목사님 이 남자 얘하고 결혼하면 쓰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보면 돼. 그 남자가 절대 문제 알고 있는 남자인지, 절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절대 문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답도 몰라, 응답도 몰라, 계획도 몰라, 방법도 몰라. 그거 어디다 쓰려고?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잘생겨서. 사람들 보면은요, 와, 다 키 크다 그럽니다. 그렇다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아, 이거 키 작다 그런 말을 안 해요. 와, 다 키 크다 그럽니다. 키 크면 뭐 할 건데 이것도 모르는데. 참네. 누가 동업하려고 그런다. 비춰보면 돼요. 그 동업하는 사람이 이거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본이.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다니까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 결국은요. 나의 캠프를 시작해라, 그 말은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했으니까 그 빛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리하는 것이 말씀 정리. 자, 두 번째 뭐요? 그게 기도 정리인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을 정리하는 거예요. 기도 정리라면. 그래서 빛을 정리해라. 이미 임한 빛. 기도 정리, 응답을 정리해라.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면은 안 돼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되면은 그 사람은 지금 기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빛, 나의 캠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문제가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문제인데 응답이 나와야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라니까. 문제가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응답이 보여야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병 들었는데 건강이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 되면은 그거는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병 들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 질병이란 그 속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세요. 그게 보여야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 제목이 돼야 돼. 성령 충만 기도 제목이 돼야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천천만가지지만은요, 다른 응답 없어요. 야, 복음으로 충만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 들었다 가난하다 문제는 여러 문제겠지만은요, 거기서 응답이 보여야 돼요. 그래. 주여, 나를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거기에 주님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10,000배, 100,000배 주님을 더 움직일 수 있는 기도예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같은 문제인데 문제로 보이느냐 응답으로 보이느냐. 나를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고 세계복음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리해라.
자, 세 번째 전도정리입니다. 전도정리. 그러니까 요번 대전의 산업성 중직자 대학원에서 유 목사님 직접 메시지 하신 내용 아닙니까? 나의 캠프를 시작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빛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 빛에 대한 축복을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나의 캠프란 말이에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자, 전도가 뭡니까? 증인인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전도가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 정리인데, 전도가 뭐냐? 증인인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인데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예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 지구를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 지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구원받을 사람이 더 이상 없다면 지구를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나의 캠프를 시작하라니까요. 나의 캠프. 그 캠프는 뭐냐? 빛을 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라. 언약 정리,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응답 정리, 전도 정리. 두 번째는 현장 전도 캠프를 계획해라 그랬죠. 현장 전도 캠프. 현장에 빛을 전가해라. 그 무슨 말이냐면은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다. 더 정확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 전도 캠프를 시작해라. 계획하고 시작해라. 자, 그럼 현장에 무슨 캠프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한 캠프요. 자, 당연한 캠프. 그게 무슨 캠프지요? 이거는 관계 캠프입니다. 관계. 당연한 거잖아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에게 당연하게 내게 임한 빛을 선전하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집중하면서 당연한 것부터 해라. 여기 집중하면서 당연한 것부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캠프. 자, 이거는 뭐죠? 현장 제자.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개 나라 제자가 모였어요. 이 제자들을 배경으로 해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 여기 시스템 전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자 중심. 이래가지고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중직자 세워지고 이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팀이 구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 팀들이 저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로마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회 캠프래라. 순회 캠프. 현장 전도 캠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니까 당연한 캠프. 나와 관계된 사람에게 빛을 비추면 돼요. 관계 전도. 당연한 전도.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이용한 전도. 제자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장에 전도. 그 다음에 순회 캠프입니다. 이거는 불신자 현장으로 가라. 불신자 현장으로 가라. 한 영혼이라 할 때 여러분, 영혼은 내 자식 영혼이나 남의 자식 영혼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자식 구원 못 받아도 다른 자식 구원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건 좀 심했나? 그건 좀 심한 거라고 치고, 내 자식이 제자 안 돼도 다른 자식이 제자 될 수 있어요. 내 자식을 끝까지 제자 만들어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 아닌 건 아닌 건데. 그래서 불신 현장으로 가라. 불신 현장으로 가라. 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내가 뭐 그냥 지나간 말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붙잡고 하지 마라.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러면 됐다. 친구 영화 봤죠? 많이 묻다 그러잖아요. 그만해라. 많이 묻다. 그만하고 이제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저 현장으로 가라 그거잖아요. 왜 못 갑니까 그거를? 그거요. 아니 교회에 이제 막 10년 20년 다녔으면 됐지. 그게 뭐 그거 붙잡고 뭐 그래도 언젠가 무슨 언젠가요. 그게 순회 캠프입니다. 불신자 현장으로 가라.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한 데 가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더 이상 그래도 언젠가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가능성도 그거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고 이제는 놔두고 불신 현장으로 가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 불신자 현장에 이제 제자, 교회 안에 제자는 다 찾았어요, 이제. 교회 안에 제자는 이제 드러낼 만큼 다 드러났고 찾을 만큼 다 찾았어요, 이제. 저 불신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찾으러 가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순회 캠프요. 가라. 그 제자 중심입니다, 이제. 그 제자 중심으로 여기서 말씀 운동인데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운동이에요. 이렇게. 자, 세 번째 문화 전도 캠프. 예,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런 마음이 둘의 정상 아닙니까? 자식하고 둘이 죽어도 같이 죽을 것이 아니고 너무 자식이 그러면은요 은근히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남에게로 움직여 남. 그렇죠? 진짜 좋은 부모는요 자기가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서 얻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 봐가지고요 자식한테 그거 물러져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은요 자식 안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망해도 자식한테 주는 확률이 90%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자식한테 망해 먹을 거 뻔히 알면 자식한테 주고 가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니까요. 선진국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도 똑같아요. 전도도 빨리 집 밖으로 가야 돼. 자, 문화 전도 캠프. 이거는 우리가
렘넌트 키워서 하는 전도입니다. 문화전도 캠프. 그래서 유 목사님 영어 표현대로 하면은 매스 에반젤리즘, 막 뭉탱이 전도 그 말이에요. 이제 낱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뭉탱이로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예체능을 가지고요. 특히 막 영화, 뮤지컬 이런 거 있죠.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돈이 욕심난 건 아니고 그래도 은근히 부럽더만. 그 농구, 축구, 야구 이 중에서 제일 그 연봉이 센 그 스포츠가 농구더라고요. 농구 어마어마하더만 돈이. 교회에서 축구선수 한 명 나와버리면 교회 재정 다 해결해버려요. 최영수 목사 보면은요, 부러운 건 아닌데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우울해질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사람 속에서 왜 그랬더니 양반을 해결하겠습니다. 뭔 소리가 있더니 쇼핑 갔어. 혼자 간다고 그랬더니 내가 왜 혼자 갑니까? 주영이 엄마 데리고 가지. 가서 뭐 딱 해결해버려.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이러면서 카드 내놔. 하도 쓰니까 다시 달라 했다. 우리 렘넌트 키워서 해야 될 캠프, 문화 전도 캠프요. 그렇지? 전자 아닙니다. 이제 생명, IT, BT 막 해가지고. 그래서 7현장. 특히 산업, 치유, 뭐죠 이제 이런 서밋 사역, 성공자 현장 이렇게요. 우리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할 이제 캠프, 문화 전도 캠프. 자, 여기에 대한 결론. 여기에 대한 결론. 우리가 나의 캠프, 이제 빛이 내 속에 임했으니까 그 빛,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응답을 좀 정리해라 그 말입니다. 나의 캠프를 시작해라. 그래 이제 그게 돼야만 현장 캠프 할 수 있죠. 그게 돼야 당연한 전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제자를 이용해서, 그리고 불신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래 전도까지 문화 전도 캠프, 우리 렘넌트 키워서 하는 이제 매스 에반젤리즘, 특히 문화를 이용한 전도.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그게 뭐죠? 말씀이 성취가 되고요. 모든 막힌 담들과 길이 열리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가 현장에 동원되어지는 보좌의 축복.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이런데요. 천사가 동원됐어요. 그리고 권세가 나타난다. 무슨 권세냐?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어요. 물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제 그 권세가 나타나느냐? 현장에서 뭐 할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정리되고, 그 축복이 관계, 제자,
불신 현장이 증거될 때 우리가 렘넌트 키워서 미래의 전도를 준비할 때에 이 권세가 나타난다. 이렇게요. 이 축복이 우리 3제자 여러분의 현장에서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산업선교 메시지인데요. 자, 이 메시지는 여러분 이제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산업선교 메시지 드렸고요. 자, 여기서 버려진 자와 숨겨둔 자 했죠.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요, 내 개인적인 신앙 속에서 흩어진 자, 버려진 자,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내 개인 신앙으로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 흩어진 자, 버려진 자,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 우리 삶이죠. 복음 받기 전에 우리의 삶. 버려진 자, 흩어진 자. 자, 성경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랬거든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노예, 포로, 속국, 나그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밑에 이제 뭐라 했죠? 가장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가난한 자, 또 핍박받은 자, 병든 자. 자, 여기서 노예, 포로, 속국, 나그네로 보일 수 있죠.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요.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 나그네로 보여. 실제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자, 핍박받은 자, 병든 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잖아요. 가난한 자구나, 핍박받은 자구나, 병든 자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는 말은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으로 볼 때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노예, 포로, 속국, 나그네, 가난한 자, 핍박받은 질병, 병든 자로 보일 수 있다가 아니라 보이지요. 노예로 보이고 가난한 자로 보이고 핍박받은 자로 보이고 실패한 자로 보이지요. 보이는데 성경의 성경의 관점, 성경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아니죠. 성경으로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란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란 눈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장소에 지금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지금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단 말은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으로 볼 때 그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성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당연하게 노예, 포로, 속국, 나그네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가난한 자고 핍박받은 자고 병든 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복음과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절대 시간표 그게
가장 중요한 장소에 가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그네로, 가난한 자로, 핍박받은 자로, 병든 자로 있을 수 없는, 병든 자로 있을 수 없는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노예로 가 있는데 노예로 있을 수 없는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노예로 있을 수 없는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는 사흘 중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노예가 아니라니까. 어마어마한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 딱 받고 기도의 비밀 알고 전도 알면은 가난할 수 없는 이렇게 가난한 자, 핍박받은 자, 병든 자로 있을 수 없는 중요한 언약이 딱 잡혀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죠. 자, 결론. 여기 이제 메시지에 보면 세 번째 얘기죠. 결론인데, 하나님의 숨겨진 참된 축복이 예비된 사람들 그랬죠.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지요? 복음 회복의 주역이다. 복음 회복의 주역. 언약 성취, 언약 회복의 주역이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그러니까 이번 산업선교 메시지를 뭐 해외에서 온 산업인들의 현장을 놓고 이제 메시지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해외 나가서 이제 흩어진 자로 이제 또 해외 나가서 이제 살다 보면은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버려진 자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 나그네 된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혹시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난한 자, 핍박한 자, 병든 자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복음과 전도라는 답을 가지고 볼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 크기, 가장 중요한 장소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관점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언약이 탁 이게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불신앙할 수 없는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그래서 복음의 주역, 언약 성취의 주역이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의 주역이요 이 말씀 성취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산업의 현장으로 또 우리 렘넌트에게 저 미래를 보고 지금 학업의 현장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공부하는 것에만 여러분이 그 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요, 미래를 놓고 학교라는 현장에 지금 세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메시지 성취를 놓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나그네로 보내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성취의 시간표를 놓고 가난이다, 핍박이다, 이게 이 건강 문제다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놓고 하나님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찬송 한 장 하시겠습니다. 502장.